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 13절 말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여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병상의 기도. 시편의 1권의 마지막 시편으로 시편처럼 행복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랜 투병과 원수의 대적으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지만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로 3절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평소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약자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의인은 환난 때에 주님의 구원을 볼 것이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원수의 계략에 빠져 위태하거나 깊은 병에 걸려 생사를 헤맬지라도 주님은 그를 살게 하시고 고치시며 복을 내리십니다. 의인의 삶이 이 생에 있듯 의인의 구원도 내세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나도 오늘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주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절 병상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수고가 헛되어 가냘픈 생명마저 희미해 갈 때 시인은 자신을 지으신 분, 그를 고쳐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엎드립니다. 몹쓸 병이 자기 죄 때문인 것만 같아서 시인은 용서와 은총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지금도 투병 중에서 주를 찾는 모든 이에게 치유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로 9절 병상의 고통보다 시인을 더 괴롭히는 것은 일상의 모함입니다. 병문안을 핑계로 찾아온 원수가 마음에 없는 소리로 위로하고는 밖에서 시인을 향해 온갖 험담과 악담을 쏟아냅니다. 시인의 가난한 마음의 소리를 꼬투리 잡아 그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야 그렇다 치지만 신뢰하며 교제하던 친구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원수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견디기 힘듭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말로 할 수 없지만 시인에게는 그들과 맞설 힘도 자신을 믿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힘과 재물이 있고 건강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그때 곁을 지켜주는 이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10절로 13절. 시인이 건강하게 일어나서 그들 앞에 설 때 시인을 험담하며 그가 죄를 지어 하느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이 도리어 그들의 악한 마음을 고발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는 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그리하여 혼탁한 세상에 주님의 정의가 서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빛을 발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가난한 이를 돌보는 행복을, 선을 행하고 의를 찾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시편 말씀은 병상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이 지어질 당시 이 시편 기자는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 편이 아니라 가난한 자 편이라고요. 그래서 원수의 뜻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신을 지키어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이죠.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참 많은데 그들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이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그런 우리들한테는 왜 이렇게 힘든 날만 찾아올까? 그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딜레마죠. 하지만 시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의 편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세우실 거라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자를 복주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가장 어려운 고통은 친구들의 배반이죠. 믿었던 친구의 배반. 이게 참 어렵죠.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믿었던 시인의 친구들은 떠났습니다. 심지어 원수와 친구들이 되었어요. 원수가 된 거죠. 함께 떡을 떼던 그 사람 누구였죠? 예수님한테는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있었죠. 재정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12제자의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배신을 때렸어요.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악한 원수가 된 거죠.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와서 말로는, 얼굴로는 위로하는 척 하고 밖에 나가서는 아유, 이 몹쓸병 걸려서 이제 그 사람 죽었어. 이제 죽을 거야. 에휴, 그렇게 사니까 죽어도 싸지. 뭐 이런 식으로 낫기를 바라지 않고 죽기를 바라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저주의 주술을 외우는 친구들. 이런 황당한 일이.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배신으로 찾아온 이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일으키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친구들의 악담과 저주가 아니라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느님 앞에서 온전히 나은 상태로 서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회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내가 일어나면 누구의 기쁨이요 누구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셔야 할 존재입니다. 이 시편 41편은 개인 감사시라고도 볼 수 있고 개인 탄원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병자의 기도가 전체적으로 녹아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진짜 시편인 이유는 이 환자는 자신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를 썼다는 것이죠. 시편은 원래 찬양의 노랫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완전한 중에 하느님께서 찾아오신다, 나를 구하신다, 완전한 중에 나를 구하신다, 이런 표현은요 결국 내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죄를 많이 져서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인간이 원래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참 병에 걸려도 싸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하튼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완전케 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시편에는요 이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꽤 있어요. 예. 재밌어요, 이런 게. 저는 솔직한 것 같아요. 아주 솔직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예, 이렇게. 여기 10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예, 원수 갚게 해달라고. 예. 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갚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험담하고 이런 나쁜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악하고 내가 선하다면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롭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나쁜 짓 저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는 없겠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그 기준에 합당한 자만이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실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잖아요. 맞죠? 그 죄는요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은 인간이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저지르는 자범죄, 그거 어떡할 건데? 그건 내가 토해내야죠.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 용서받는 것이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죄 많이 짓잖아요. 윤리적인 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때리고
이간질시키고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뭐 그런 거 다 죄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셔야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순전하고 깨끗한 몸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온전한 가운데에서 나의 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정말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공의의 심판이 올 때 내가 당당하게 그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회복하실 겁니다. 지금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분, 오늘 다윗의 병상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시편 41편처럼 나의 기도 역시 나를 온전한 중에 일으키시고 원수들과 배신한 친구들의 모든 저주 속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소서. 그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